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 2월 28일에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 미국 협회 가운데 하나인 미국 종교 방송 협회의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런 어떤 부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헌액이 되었어요. 그 소감 연설에서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 미군의 하우스 보이였던 그가 한 미국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가 된 이런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그 자리에서 나누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형통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참 이분이 형통한 삶을 사셨구나. 한국 전쟁 당시 16살에 이 가난한 이 한 소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초콜릿을 얻으러 갔다가 미군의 하우스 보이가 되고 한 병사야 칼 스워스라는 한 미국 상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밥 존스라는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돌아와 한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참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형통한 삶, 하나님은 이분에게 참 형통한 삶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삶, 형통함, 축복을 누린 분 하면 떠오른 분이 계시죠? 요셉입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미군의 하우스보이가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가 되면 형통한 삶일까요? 노예 신분이었던 한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형통한 삶일까요? 형통함이란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함의 정의입니다. 노예 신분이든 총리가 되든 푸른 초장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함의 정의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애굽의 노예로 가 있든지, 애굽의 죄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지, 미군의 하우스보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든지, 전쟁통에 있는 비참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수많은 군중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태희 목사 빼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형통케 하리라.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탁월한 사울을 버리고 이 초라한 목동의 이 어린 소년 목동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뭐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실지 아니면 그 사람을 버리실지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하는 모든 손과 발의 행동들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것을 다윗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리라. 이 형통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형통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끌고 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손과 발을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과 일치하는지, 이게 형통한 삶의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까?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끌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 있는 자에게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것, 이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이 이 시대와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교회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기업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중심에 바로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유언이죠, 유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권세로 우리의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형통케 하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 마음의 중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모여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모여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always가 뭐예요? always,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온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따라가던 이 어부들의 삶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불통한 삶에서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8절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죄송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꼬매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또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왜 낚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 오늘 그 사람한테 낚였어. 낚는다, 이거는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에요. 파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끌어지는 힘이에요. 낚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길 수 있는 파워.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권위와 권세, 영적인 영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부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죠. 어부들에게. 그들은 어부라. 그들의 직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들은 어부라. 어부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부란 존재.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고기에게나 영향력이 있을까? 물고기나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가 바로 어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물고기나 어부나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어부라는 존재에게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과 영적 파워를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이 파워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어부와 같은 나에게, 어부와 같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사춘기 자녀 앞에 우리 모든 부모는 다 어부입니다. 끌어오지를 못해요. 다 어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능력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어부들이에요.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누가 우리의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다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어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는 너무 누구에게나 어부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 약속은요, 모든 어부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정말 이 약속을 누리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약속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 어떤 조건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따라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신적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해요?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따라가지 못해요.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어부들은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배를 버렸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생계수단, 생업입니다. 어부들에게 배는 재산 목록 1호, 재산이에요, 재산. 아버지는 가족이죠. 이 세 가지를 버려둬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 세 가지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두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권위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세 가지지 이 세 가지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생계수단 버려, 재산 다 버려, 가족 다 버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삶을 그냥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두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종을 보내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재산 목록 1호죠. 땅을 사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황소를 사서 밭에서 황소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까 생업이죠. 황소를 사서 그 황소가 어떠한지를 내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가 없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초대했더니 이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색시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들을 다 버려두지 않으면, 이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냐.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야. 소금의 모양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소금의 짠 맛은 어디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소금의 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체되는 겁니다. 버려야 받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렇다면 이 소금의 짠맛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와 같은 것들이 불필요하니까 다 갖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간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 4535 아우디 차량. 네네. 간사님께서 모시고 가서 좀 해주세요. 불필요하니까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버려두라는 얘기는요, 그것이 불편하니까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네 마음의 중심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만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표현을 하면요, 생계보다, 재산보다, 가족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버려두고 따라오라라는 이야기예요. 따라가면 따라온다. 이게 버려두고 따라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괄호 열고 이렇게 해야 돼. 버려두고 따라오라. 그리하면 따라오리라.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해요?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리라. 이게 형통한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맞추어져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족, 생계, 생업, 재산, 영적 권세 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교사들이 지금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미혼의 청년들에게도 다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을 따라가라. 그러면 배우자도 따라 붙는다. 직장도 따라 붙는다. 이게 형통한 삶의 원리다. 그러더니 가장 큰 아멘이 나왔어요. 오늘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따라가면 따라온다. 이것이 형통한 삶의 원리. 이것이 버려두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번째,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형이상학적이죠. 추상적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보시면요, 이들이 따라가는데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곧 따라갑니다. 곧 버려두고 따라가요. 여러분, 그물을 여러분 어떻게 곧 버려둡니까? 여러분, 직장 한번 바꾸는데도 한 달, 두 달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하죠. 근데 이 생업을 갖다 버리고 다 맡기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요, 한 달, 두 달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배와 아버지를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따라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신적인 능력이 이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곧 버려두고 못 따라갑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따라오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곧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있었어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곧 빛이 생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곧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신적인 역사가 가능할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름표든요, 이 말 한마디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아, 결국 이들이 이 순간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의 위력을 경험한 거구나.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곧 버려둡니까?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강력한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구나. 근데 사실요, 이 갈릴리 어부들이요,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한 것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신적인 위력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2절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에게 육지에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겠냐고요. 배를 타고. 당연히 깊은 데서 했겠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그 배가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각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보고서는 즉각적으로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본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놀랐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능력, 주님의 말 한마디의 능력.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가져온 이 놀라운 위력을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곧 따라가게 된 거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 마디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호였어요. 우리 보통 할 때 뭐 아자 구호하잖아요. 아자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그 안에 진리교의 구호는 오늘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Only by the word of God. 이게 우리 교회 구호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마디의 말에 의지하여 행동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켜 왔어요. 이 세 마디입니다. 이 세 마디. 어느 날 노아는 마른 땅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이 마른 하늘에, 이 마른 땅에 웬 방주. 그때 노아는 아마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으며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했겠어요. 그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세 마디의 구호를 외쳤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는요, 오만 방자한 바로 앞에서 이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재앙의 역사들이 일어나 그 애굽 땅 안에서 그 바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어요. 한 번도 헛되이 지팡이를 던진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던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베드로 여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 변호사예요. 베드로 올려줘야 돼, 이 명예 전당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던진 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보다 더 위대해 보이세요? 모세가 방주를 짓는 것이 베드로가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내린 것보다 더 위대한 일로 보이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사건은 우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 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그물을 내리는 일이나 방주를 짓는 일이나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는 일이나 똑같이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숭고한 일, 위대한 일의 여부를요, 자로 재서 1m는 더 가치 있는 일, 1cm는 덜 가치 있는 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베드로의 그물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 그물을 내리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자를 멸하기도 하고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골리앗도 무너뜨렸던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만든 겁니다. 같은 반열, 어깨를 나란히. 그 일상적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일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이나 모세의 지팡이나 다윗의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그 용맹함이 다 같은 반열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교회를 개척함으로 저는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그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를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종업원들을 다루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국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낚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와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반열과 같은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업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므로 그물을 내리십시오. 첫 번째, 일상적인 삶에서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생업에 적용하세요. 생업에. 여러분들의 그물, 여러분들의 배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용기, 세상적인 상황과 판단에 의해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품고 그물을 내리십시오. 열심히 연구했지만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괜찮아. 그 다음날 또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재정 적자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일상적인 삶의 생업에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일에 적용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그 깊은 그 임재로 들어가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가족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육체의 혈기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언젠간 우리 안에는 그 육체의 혈기를 정복하는 날이 옵니다. 가족의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에 이 진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얻는 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는 일, 이 빛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복음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물을 내리십시오. 뉴욕 맨해튼에 가면 뉴욕의 거리 전도자라고 불리는 지용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악을 공부했어요. 보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이분의 이 영상을 제가 좀 본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성악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뉴욕 길거리가 본인의 무대예요. 그냥 본인의 무대. 카네기 홀이 자기를 안 불러주니까 그냥 뉴욕을 자기 무대로 삼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Amazing Grace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요. 자기 무대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십자가 이걸 하나를 딱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몇 명들이 우리 전도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해. 아무에게나 말을 걸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을 얻는다. 그 전도지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뉴욕 맨하튼 거리를 이렇게 활보를 합니다.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미련해 보여요. 저 뭐 하는 짓이냐. 본인은 막 너무 흥분이 돼서 하는데 너무 미련해 보여요. 기이해 보여요. 기이해 보여. 영어로 weird해 보여요. weird.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weird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왔어. 얼마나 weird하니까. 얼마나 기이해요. 이분이 결국은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는 믿으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이하고 weird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버지니아에 가면요, 맥린 바이블 철치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이 맥린 바이블 철치는요, 이 유대인 목사님이 담임입니다. 런 솔로몬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대학 때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 완전히 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어느 날 길을 걷는데 한 길거리 전도자, 이 지용훈 목사님과 같은 한 길거리 전도자가 전도지 하나를 전달해 줍니다. 이 전도지 하나를 받아들고 결국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노방 전도자가 무심코 전달해준 그 전도지 하나를 받고 이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는 영적인 열매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이한 일이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메시지가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메신저의 역할, 종의 역할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결과주의가 있습니다. 그거 다 갖다 버리지 않냐.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 양육은 어떻게 할 거냐. 무책임하게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냐. 결과주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놀라운 실제 예가 있는 게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돌이 날라오죠.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기이한 죽음입니까?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눈에는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와 같은 그물이 찢어지는, 사람을 낚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스데반은 보지 못하고 그 유대인 몇 명 앞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위얼드한 복음 전도입니까? 결과주의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줄 사람 보내시고 세울 사람 보내시고 거둘 사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저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노방전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어메이징 이러면서 다니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전도지를 준비하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교회 소개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남역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하기에. 어장입니다, 어장. 어장이에요. 다 물고기들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물을 들고 나가자는 거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를, 물론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잠든 사이에 선생님이 저를 납치해서 교회로 데려갔어요. 깨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깨보니까 교회예요. 이런저런 분들이 저한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전도지를 주신 분도 계세요. 조규분 선생님.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죠. 수업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은근히 얘기해줬던 선생님들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냥 뿌린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도 뿌리고, 만남에서도 뿌리고, 커피숍에서도 뿌리고, 길거리에서도 뿌리고. 아마 그분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걸 알면 아마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 볼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 뿌리는 일, 이게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중심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중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